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나라의 법을 세울 때 통치권에 대한 규정부터 명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총론인 십계명 후에 제사법이 나오고 종을 다루는 것에 대한 규정이 이어집니다. 즉 종을 비인간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규정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 이후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 법을 무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아멘.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모든 종에게 자유를 선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한 의도였겠지만 한편으로는 바벨론에 맞서서 싸울 병력을 확충하려는 속셈도 있었을 것입니다. 노예들은 전쟁 포로가 된다 해도 더 나빠질 것이 없기 때문에 죽기로 살기로 싸우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군인이 되게 하려면 자유민의 지위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예루살렘의 고위층들은 해방시킨 사람들을 다시 잡아다가 노비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 종은 7년이 되면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시내산 율법 규정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척하다가 다시 형제를 노예로 삼았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종들을 해방시키셨다가 다시 종으로 삼으면 그들의 충성심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율법의 규정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너무나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고위층들은 국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겸비한 자세를 취하지도 않았고 더 많은 병력을 확보해서 맞서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만 했습니다. 이처럼 안일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소망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재앙에게 자유를 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7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악하고 게으르며 어리석기까지 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보통 전쟁을 앞둔 상황에는 노예를 풀어주어서 함께 전의를 다지게 마련인데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율법 규정까지 가지고 있던 유다 백성이 풀어준 노예를 다시 노예로 만드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재물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 체결 의식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언약을 어길 경우에 그 재물들처럼 죽을 것이라는 경고를 담은 의식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언약을 어겼으니 그 언약대로 경고대로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고관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고관들은 하나님께 돌이켜 그분의 율법을 귀하게 여기는 것만이 하나님의 긍휼과 권능을 힘입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지금껏 누려왔었던 안일한 삶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기득권을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려 할 때 주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아 나의 자유만 더 누리려고 하는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결코 놔두지 않으십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할 뿐 섬기려 하지 않고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나부터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셀교회 공동체 안에 주변에 힘든 공동체가 있다면, 지체가 있다면 먼저 그들부터 챙기며 함께 선을 이루며 한몸됨을 이루며 나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바라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이와 같은 삶을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